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으로 묶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 불의한 사람들은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그대로 더 더러움에 있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빨리 오리니 내가 줄 상들이 내게 있어 모든 사람 각자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미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복되도다 그분의 명령들을 다 지키는 자들이여.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나무에 가서 먹을 권리를 가지며 그 천국 문들을 통하여서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개들과 같은 사람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좋아하고 계속 지어내는 자들마다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 일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거저 받으라 하시니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나니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과 거룩한 성의 밖으로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어내 버리시리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빨리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90세 이상을 살았던 귀양가에 있던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곱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너희 교회 멤버들 위에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벌써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네 번째로 다루었는데 그 일곱 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는 그 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니 그 대표하는 교회들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대답으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과연 누가 복된 사람들이라고 불릴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노예였던 사도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16절에 그럽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교회들 안에서 이 일들을 너희 교회 멤버들에게 증가하게 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가니까 다시 예수님이 이럽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증인으로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서 여러분 증거한다는 이 증인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순교자의 순교와 같은 뜻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어로 마저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보고 명령받은 대로 너희들에게 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의 생활입니다. 소위 말해서 witnessing life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은근슬쩍 예수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6일 동안에 어울리다가 예배당에 와서 믿는 거 뻔뻔스럽게 밝히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증거하는 자세, 거기에는 많은 박해나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죽음을 각오하면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증거를 하는 증인의 삶을 목숨을 내어놓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값을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19절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밝혔듯이 자기의 자녀들, 다르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에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세례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경고를 순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저희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래는 희망과 위로를 주시고 오늘 21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지도자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 입맛에 뒤틀어서 가르치고 눈에 거슬린 것은 빼버리고 또 자기 마음에 혹은 거짓 천사들이나 악한 영의 계시를 받은 것을 넣어버리고 하여서 이단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직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더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몰몬경입니다. 말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도들이다. 그 이단이 천사가 나타나서 불러준 것을 숲속에서 조셉 스미스가 적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 사람에게다 더해서 이집시언들이 바라오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저주받듯이 죽일 것이고, 19절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마음에 안 맞아서 빼버리면은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에 있던 생명책을 거룩한 성 밖으로 그 사람 이름 빼서 밖에 있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언약 백성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이 먼저 복된 사람들의 처음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보다도 적어도 30년 전에 이미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영혼이 로마 감옥에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면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늘에 준비한 것을 알고 있는데 나뿐에게 아니고 그분이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AD 60년에도 50년에도 이미 이분들은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그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세에 살았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16장 전서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고 그것을 교회에서 읽고 듣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은 정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마지막 세대 너희들이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복된 사람이다. 두 번째는 14절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명령들을 이 책에서 명령한 것들을 이제는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1장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편지에 다 들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듣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요한계시록 달랑 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1년에 다 신약 시편은 2번씩 읽었고 구약은 다 1번씩 읽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는 다 들었으니까 다 눈으로 보았으니까 어떤 분들은 또 쓰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14절에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철치 하우스들이죠. 자그마한 집들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 교회들, 교인들 가운데 이 선택받은 사람들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는 저주받은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이처럼 공예배로 보일 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헌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인 동시에 우리가 거절할 때에는 저주가 내려오는 재앙이 있을 수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2장의 말씀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듣고 읽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복되도다. 그 복된 사람의 뚜렷한 복이 하늘 있는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사시사철 12달 열매를 먹는 은혜를 누린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낙원이 회복되는 그 맛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장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아버지와 어린 양이 있어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하늘에 해가 필요 없더라. 밤도 사라져버리더라. 성전도 사라져버리더라. 너희들이 성전의 벽돌들과 같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의 주인 되신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 성전이 계시는 곳, 여러분, 그게 오늘 모인 저희들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셔서 이미 하늘나라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죄가 빠지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17절에 성령님과 교회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들은 교회가 그것을 에코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와라, 목마른 사람도 와라, 원하는 사람도 와라. 와서 영혼의 목마름을 생명수로 거저 채워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 목마름이 의를 생각하고 목말라고 배고파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사라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교회가 기도해주고 부모가 기도하고 본인들이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로움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소원을, 그 간절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육체가 아픈 사람이 먹기를 즐겨하지 않고 싫어하듯이 영혼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별로 당기지 않고 맛이 없으니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은 맛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됐든 영화가 됐든 어디 놀러 가는 것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만 빼면 다 영혼이 좋아하는 병든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르고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에 사로잡는다는 것은 큰 은혜고, 또 서로가 이러한 것을 계속 예수님이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하고 말했듯이 그 자리로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는, 서로를 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번째고 네 번째는 책들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더하는 것도, 또 마음에 있는 것이 없다고 있는 것을 빼버리는 것도,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만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더하려 하고 빼려고 합니까? 핍박이나 유혹이 들어올 때에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설마 이것까지 하라 하실까? 이거는 아닐 거야 슬쩍 빼버리는 컴프로마이즈, 이런 세상과 타협을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빼버리기도 합니다. 또 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생각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성경에서 재앙을 내리고 생명책과 하나님 나라에서 빠지는 자리로 가는 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이나 기호나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이 있다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를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20절에 약속하신 것대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으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자세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부르는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니 그게 바로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마치 내일이 꼭 올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하게 성령이여 겸손케 하시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 무엇도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 없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